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기 28절로 30절 또 39절로 42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4장에서 우리가 상고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들렀다가 물동이도 들고 나온 여인에게 물 좀 주라 하시면서 전도를 시작하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니까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사람이 내 과거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더라. 내가 그분에게 고백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 수 있겠네. 이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하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상고해 보면은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 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 즉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기서 너로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것을 우리는 신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들어와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위를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거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죄 없이 세상의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동정역에서 탄생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택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 즉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약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 뜻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는 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의 대표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그래서 그 세운 사람들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왕정 후기로 내려오면서 기름 부은 자는 곧 메시아임을 의미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하에 시들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점점 고조가 되어 갔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은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지니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장차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플로이드 해밀턴이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33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구약성경 학자인 바튼 페인도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에서 구약성경에 1239개, 신약성경에 578개, 도합 1817개의 예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권세를 얻으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세계 열방 위에 군림하는 다윗 시대처럼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유대 나라가 그 로마를 물리치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무소불위한 제왕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실제로 메시아라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권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왕위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니시고,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택한 백성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기 선민들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 위에 굴복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 모든 과거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메시아를 만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늑달같이 달려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만나러 가자고 해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오늘 슈퍼에서 오늘 50% 세일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 겁니까? 자기하고 제일 가까우고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한테 전화 걸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와 제일 가깝고 자기가 제일 친하고 꼭 이 사람이 된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뭡니까?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은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육신의 것보다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또 유대인들과 혼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땅 자체가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기 때문에 메시아라 이 사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 고난이 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소망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스가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또 왔다. 좀 신빙성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 여자가 어떤 과거인지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목구멍까지 뭔가를 가득 먹은 사람에게 갈비를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다고요. 아무리 준 걸 주어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상한 심령,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시간 됐는데 가야지. 안 나가면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선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 아까워서라도 내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건 사람들이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은혜를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돈 내고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거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니까 당연한 줄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합니다. 들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저 여러분같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유럽에서 최초의 개종자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강가에 기도할 처소가 없나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인 사도 바울이 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 남자가 서로 따로따로 하고 남자 여자가 다 상종 안 할 때인데 웬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저 남자 좀 정신 이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됐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사망에서 건진받는구나. 죄사함을 받는구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을 두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여자들 모이는 남자가 쓸데없이 와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지만 루디아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이 그대로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루디아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말을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가면은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그 집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루디아는 좀 더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가버리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내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내게 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달라 했겠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개종대가 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자기 영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학생도 자기를 잘 가르쳐주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메시아가 직접 와서 자기들을 만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기 더 머물다 가십시오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이틀을 더 있도록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에 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참 우연한 일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물동이를 두고 간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내 과거를 다 아는 거 보니까 그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가보자 라고 해서 몇몇 사람이 왔었는데 여기 42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4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호기심 반, 또 좀 정말 맞나?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하고 이제는 보고 듣고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보고 아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다 내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난 내 눈으로 보고 들어야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럼 너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하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 사람들은 없거든요. 예수님 사마리아 갈 이실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유대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고 그것이 믿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도 실제로 듣지 않았어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만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렇게 믿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지. 아이고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지금 90도 넘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예요. 모든 거 다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교회 가자 소리만 하면 갑자기 발걸음이 뒤로 가는. 산 사람 소원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안 들어주는.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불택자인 것 같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서 돌아오고 찬송만 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떠나고는 안 되더라도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런 일이 있을지 그 확신이 안 쓰니까 어서 돌자만 나오면 벌써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야. 다른 모든 거 다 해주는데 그걸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것이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부모니까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로서 그때 어떤 경우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졌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속이는 대로 다 썩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인정하세요. 그래도 끄떡 한 번 하고 천국 갔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간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또 외간 여자와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다가 유대인이 또
사마리아 여자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주님, 왜 사마리아 여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여자한테 구할 게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실만 하기 때문에, 만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어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 음식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드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벌써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먹었는데 벌써 드셨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한 이 말씀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 온 이유도 이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육신의 양식은 먹고 죽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신령한 양식,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양식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나중에 장성하면은, 즉 믿음이 자라나고 연조가 깊어지면은 그래야 합당하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걸 구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과거 애굽에서 살 때처럼 그저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먼저이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육신의 것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떡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죽기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는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것만 하다 죽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평생 들어가다 죽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저 여러분에게는 어나더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내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내세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땅에 묻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간다면 이걸 영화롭게 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영혼이 만들어져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육신이 잘 되는 일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손에 남기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일로 보충해야 될 것을 대신 다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구호처럼 듣는 말씀처럼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걸 알기 위해서 그 200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도 않고 뭐 벽돌을 만들라고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걸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애굽 사람들처럼 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돼. 잘못 들으면 무슨 흡혈귀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뭘 주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결심하고 이제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양식, 신령한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절에서 마지막 54절에는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46절에서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 시골에 촌동네 가면은 그 동네에서 누가 무슨 좋은 대학교 하나 갔다 그러면 막 프랭카드 막 걸잖아요. 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막 온 동네 면사무소 다 걸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청와대 뭐가 됐다고 하면 아예 군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건 자기 출신이 출세하고 잘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나왔으면 그거 얼마나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요? 저 목수의 아들이요. 내가 다 안다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근데 제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같이 특수한 경우로 본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와도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요? 다 아니까.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육신의 것으로 보지 말고 신령한 면, 즉 하나님이 쓰시는 면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고향 외에 다른 곳에서는 여러 환자들을 고치고 복음이 전해져 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자기 고향에서 메시아가 나왔으니까 그 메시아를 더욱 환영하고 영접했으면 자기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높임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역사도 일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혜택도 없었습니다. 46절에서 마지막 54절에는 어떤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자녀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건강해졌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낫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가는데 종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병 낫습니다. 언제 병이 낫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그 시간에 딱 그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제 아래 부하가 100명인데 부하 불러가지고 어디 갔다 와 하면 예 하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병든 자에게 명령만 하시면 병이 나갈 건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멸을 하고 멸시를 해도 주님이 부스러기 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있는 데와 예수님이 있는 곳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몇십 리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이 즉시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에게 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좀 다른 분인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또 특별히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똑같아요, 권능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53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딱 난 걸 가서 확인하자마자 온 집안 자기 식구를 다 불러갖고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구원해 준 것을 통해서 이게 두 번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다음에 일으키신 기적인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결론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구세주,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여러분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신령한 양식인데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늘 먹는 메시아 구세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